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최고의 복받은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두 부만 읽어볼까요?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고난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고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절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은 마침내 복 주고 싶으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근데 그 복은 우리가 꼭 우리는 세상적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만이 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실 하나의 어떤 허물에 불과하고 진짜 복은 영원한 영적인 복입니다. 그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약간이라도 성장됐다 그러면은요 그것이 큰 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뭐 이 나라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요셉이 막내 아우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은잔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이제 이들이 가다가 이 청지기에게 다들 자루를 풀어봐라. 그래서 풀어봤는데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예, 베냐민의 자루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냐민만 놔두고 그냥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다들 이제 다시 요셉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돌아와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아직도 가지 않고 아마 이 시간이 좀 저녁 시간쯤이 되지 않았을까, 어두울 시간이요. 근데 아직도 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미 집에 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가지 않냐고 지금 요셉이 그 집에 지금 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다시 보면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이제 자신들이 죄인의 입장에서 이제는 땅에 엎드립니다. 그 전에는 곡식을 가지러 오기 위해서 땅에 엎드렸는데 지금은 뭐예요? 자신들에게 죄가 발견됐잖아요. 그 발각돼서 그 죄가 발각되어서 이제 죄인의 입장에서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요셉이 평상시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부드러운 입장인데 지금은 어떤 자세로냐면 어떤 심판자, 재판장의 어떤 자리에 서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굉장히 엄한 목소리로 지금 형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모든 상황들 요셉이 꿈은 이야기지만은 지금 유다와 그 형제들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분명히 베냐민이 이 은잔을 훔쳐서 지금 이런 사건이 발견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형제들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래서요, 지금 요셉은 뭐라고 하죠? 앞에 보면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 했어요? 점을 쳐서 너희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죠. 애굽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점을 쳐서 너희들이 이렇게 잡아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다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유다가 이런 해석을 했을까요? 분명히 점을 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다는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과거에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유다의 죄악이 지금 그동안 숨겨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금 발견하셔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추궁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유다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면 누가 발견해내세요? 하나님이 찾아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러니까 유다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지금 상황들을 자기 자신의 어떤 죄악을 발견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보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근데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가 뭐라고요?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노예라는 말을 했을 때 유다는 어땠을까요? 유다는 누구를 노예로 팔았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판 주동자가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유다가 형제들에게 동생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그 조동자가 누구냐면 유다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했을 때 이제 과거 그 생각은 한 거죠. 노예로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지금 22년이나 세월이 지난 이 순간에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다 주의 종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요, 이 과거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지금 뭘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그들이 지금 요셉을 노예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든다는 거죠? 노예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유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죄악을 지금 추적하시고 그것을 찾아내서 결국은 자신이 그렇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자기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뿌린 대로 거둔 것이죠. 뿌린 대로 지금 거두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너희들은 이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주의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평안히 올라가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평안히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형제들은 평안히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과거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을 팔아버리고 났을 때, 자,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37장 31절 32절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손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속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과거 22년 전에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2년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셉이 이 형들에게 너희들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라라고 했을 때 과연 이들이 베냐민을 놔두고 평안히 올라갈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올라가지 않냐고 이제 유다가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오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그래서 내 주의 귀에 한마디만 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1차 양식 구매 사건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19절부터 23절 내용인데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이제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다니. 그래서 이제 1차 구매 사건에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베냐민. 이 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여전히, 그래서 아버지는 여전히 나엘의 아들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내가 그를 보게 하라. 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1차 이제 구매 사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 막내 아우가 내려오지 않으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먼저 1차 요셉에게 왔을 때 곡식 구매하러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아뢰었나이다. 근데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이렇게 하시기로 같이 20절 시작.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죠.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요셉이 뭘 생각할까요? 형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이제야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형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자기의 이 상황들을 보고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형들의 입에서 지금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애굽에 팔려올 때까지 어떻게 과정들이 되었는데 형들이 또 어떻게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같이 29절 시작.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지금 이 동생 베냐민과의 이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인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3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에 함께 가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 야곱과 지금 베냐민과의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할 경우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30절부터 34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막내 아들 이 베냐민과의 생명이 지금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수월은 죽음의 세계죠.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32절 같이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그래서 아버지께 이 아이를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내가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7장 27절에 오면은 사실 지금 요셉을 주도적으로 팔았던 사람이 누구죠? 유다예요. 유다. 자, 유다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총종하였더라. 그래서 유다는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거래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괴로움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유다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과거 그냥 동생을 팔아버리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였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예, 돈을 벌었는데 그리고 아버지의 괴로움에 대해서 무심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33절 같이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래서 유다는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이 동생,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사실은요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무슨 변화가 없냐면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요셉을 사랑해. 나엘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하는데 요셉은 이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렸고 그래서 찢겨 죽었다 해서 결국은 요셉은 없잖아요. 없는 걸로 야곱은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어요. 근데 그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유다의 입술에서 구구절절히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만큼 지금 아버지 야곱이 누구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어요?
베냐민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 베냐민이 없으면 나도 죽는다. 베냐민과 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생명의 관계다. 생명의 연합 관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그만큼 사랑하고 편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은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때 요셉을 사랑하듯이 지금 베냐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베냐민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 입에서 지금 하고 있냐면은 지금 유다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유다의 입에서. 자, 그러면은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지 야곱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나엘의 아들들을 두 아들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변화가 된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누구냐면은 유다예요. 또 유다가 사실 형제들을 대표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형제들이 반기를 들고 아니다, 베냐민 없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 않는 것을 보면은 유다를 대표해서 형제들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유다는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고 더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그 베냐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꺼이 내가 동생을 위해서 대신 내가 담보로 잡히고 동생을 올려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비정상적인 형제의 연대감이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정상적인 그런 형제 의식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형제들도 이 막내 아우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22년 동안 이들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들의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사람이 변하지 않나, 사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잘 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쏟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자녀들도 변화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아마 분명히요, 야곱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네, 물론 야곱도 잘못한 거죠. 편애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다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는 자기 희생. 내가 희생하고 동생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70명이 되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교회잖아요. 교회, 이 구약의 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유다가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을 통해 증명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하는데 거기에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희생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가족들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게 증명이 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실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고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갔던 이러한 이 형제들이었지만은 이제는 베냐민과 함께 결코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없다면은 우리는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베냐민과 아버지와 이 가족 공동체를 살리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 공동체를 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희생이 결국은요, 이 유다의 이 희생이 결국은 이 가정에 지금 서로 그냥 나뉘어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지는 이 가정의 어떤 문제들을요 해결하는 열쇠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어떤 이
완전히 나뉘어진 그 가정을 하나로 묶는 그 열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과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없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믿습니까?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15절 같이 읽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세상은 우리 인간, 우리 개개인을 향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 이처럼 사랑이 뭐냐면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말로 사랑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면서 내가 너 사랑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증명서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그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곧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명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증명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옥 같은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곡식 그 농사질 때 이 곡물들을 어떻게 해요? 땅에다 뿌려놓으면은 씨앗들을 뿌리면은 이 씨앗들이 어떻게 해야지 새싹이 납니까? 죽어야지 나죠. 그렇죠? 씨앗이 그냥 시퍼렇게 살아 있는 것은요 싹이 안 나와요. 예. 씨앗이 죽으면서 싹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죽으면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한 알의 밀이 누구냐? 예수님을 2차적으로 가리키고 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런 위기 때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죠. 하나님의 미라에 되어서 그냥 땅에서 그냥 썩어졌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희생을 해야 될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가정의 화목도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회복의 빠른 길이기도 해요. 믿습니까? 자, 그럼 로마서 12장 5절에 오면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교회를요 한 몸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려야 때릴 수 없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때려야 때릴 수 없는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24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가 희생을 각오하고 내가 죽기로 마음 먹고 헌신하니까 바로 이 지금 야곱 가정이 새롭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자립하는 교회, 자립하는 교회. 근데 자립하는 교회, 날마다 자립하는 교회. 제가 사실 이제 마음에 부담을 갖는 분 중에 한 분이 90이 넘으신 분이 아직도 우리 교회 후원 헌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이분에게 이제 전화를 하려고도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돼요. 계실 땐 통화가 안 돼서 지금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통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자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런 와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희생하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그냥 마음의 열망이 막 앞서가는데 드릴 것이 없어 못 드리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 복을 달라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제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복을 좀 주시다고. 물질의 복도, 또 건강의 복도, 또 믿음의 복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실명으로 예물을 드리세요. 그러니까 실명으로, 그냥 무명으로 많이 드리시는데 실명으로 드리셔야지. 또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물 드릴 때 11조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헌금 설교는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안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안 하느냐,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한번 3장 한번 배웁시다. 말라기. 앞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3장.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하며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우리 3장 우리 10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볼 거예요. 10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 이 당시는 성전이잖아요. 성전. 또 오늘날 뭐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전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11조를 드리고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11조 이렇게 드렸거든요. 드리다가 그냥 오늘 한번 너무 힘들어가지고 헌금을 못 드린 적이 있어요. 11조. 근데 한 3개월 동안 물질에 씨를 말리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물질에 씨를 말해가지고 두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드릴 것은 드리세요.
그리고 떳떳하게 구할 것은 구하세요. 예, 그래야지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드릴 건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달라고 할 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구할 것은 구하시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이 한 사람의 희생,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익이고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이익인데, 이 이익이 때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그냥 희생하고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14만 4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이 내가 그냥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유다가 또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헌신했을 때 그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온 교회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건강의 복, 믿음의 복,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더욱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찬송 208장입니다.